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요즘 오늘을 걱정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눈 감고 귀를 닫고 있지 않는 이상 모두가 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에 잡혀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라가서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협소하게는 우리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3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갔더니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거 29장이었고 30장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을 내렸어요. 어떤 명을 내렸었냐면 너는 나의 호위 대장으로 너의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전에 참전해라. 참전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뻔했는데, 혹은 뭐 거기서 아기스를 배신하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블레셋 방백들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4명의 왕들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반대하고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꺼내내신 거죠. 그리고 다윗과 다윗 군대가 이제 자신들의 원래 살던 동네였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모였다가 시글락까지 120km 3일 길을 걸어서 그렇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였어요? 전부 다 불타버린 집, 그리고 폐허가 된 시글락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걸 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군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 부인들이랑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거기 남겨놓고 참전을 했었었는데, 돌아오니까 사람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있고 집만 불타고 폐허가 돼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같이 막 그냥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그렇게 막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0명의 다윗의 군인들 중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다윗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론을 막 조정하기 시작한 거죠. 다 똑같이 슬프고 다윗도 2명의 아내가 거기 잡혀갔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책임을 물을 때는 결국은 이 모든 선택은 다윗이 한 것이니까 지도자의 책임을 물자 해서 돌로 때려 죽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막 이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인 것처럼 막 다급함을 느꼈는데, 그때 하나님께 힘을 입어서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선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원래대로 하면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였어요? 불탄 집들과 사람의 시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체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잡혀갔다는 희망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끌려가서 볼 수 있다라고는 보장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쫓아가라. 그리고 반드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와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들은 거죠.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군인 600명들과 함께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특정한 목적지 없이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위급한 상황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응답하셨잖아요. 따라가라. 따라가서 쫓아가면 너희 잡혀간 여자들 모두 다 어린아이들까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의 같은 시간대였어요. 거의 아마 같은 날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붙어 있는데 그 비슷한 시간 비슷한 날에 사울은 뭐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대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급한 나머지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한테 무릎 꿇고 귀신한테 내일 당장 이 일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걸 물으는 거죠. 여기서 두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과거에 이미 다윗의 이 행적을 쫓았을 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언제나 뭘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비아다를 통해 아말렉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쫓아가지 마라 하면 다윗은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쫓아가라, 살아있다. 그래서 듣고 쫓아가는 게 다윗이라고요. 근데 사울은 어떻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구체적인 가정까지 했잖아요. 너 지금 망명가 있는 다윗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우고 이 전쟁을 지도하게 해라. 지휘하게 해라. 그래서 사울이 순종을 했을까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죠.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다윗을 절대로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전쟁을 이끌게 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뭘 말씀해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아주 사무엘상 저자의 특징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응답을 바로 하셨고 사울에게는 이런 방구 없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윗과 병사들은 열심히 아말렉을 추격하며 부솔 시내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또 30km예요. 근데 이 부솔 시내에 이런 곳인데 부솔 시내에 다다르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인들 중에 200명이 완전히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퍼졌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군인들과 같이 120km 3일길에 걸려서 아벡까지 같이 갔죠. 그리고 아벡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또 120km 3일길, 무려 6일 길이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눈앞에 폐허가 된 곳,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없으니까
막 기력이 없도록 통곡을 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쉬지 않고 또 이 30km 부솔 시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체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편도가 팅팅 부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부솔 시내까지 와서 이 200명, 3분의 1이 널브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사울이랑 또 극명한 차이를 보내죠. 다윗은 그래 알겠습니다. 당신들 지친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힘이 남아있는 400명과 함께 다윗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다가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 바로 3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은 병들어 있고 거의 반쯤 죽어 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준 다음에 돌보아줘요. 그리고 잘 보세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 이 사람이 뭐 반쯤 죽어 있고 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밥 줬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을까지 그 사람에게 줬다. 떡, 물, 무화과 뭉치, 건포도. 지금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30장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참전 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전부 다 잡아갔고 다윗은 지금 급해서 막 쉬지 않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지금 저자가 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무화과 뭉치에 건포도에 떡 물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 반쯤 죽어있는 이 사람 그냥 버리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이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다윗이 묻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자취주증을 다 얘기해요. 저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당신이 사는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전부 다 집 불태우고 여자들을 인질로 잡아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말렉에게 병들어서 쓸모 없어져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을 다 돌봐주고 이 사람을 내치지 않죠. 여기서 세상과 다윗 공동체의 또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정확히 또 똑같은 거죠. 세상은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도태되면 버리고 낙오되면 버리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은 마치 기계 돌아가는 하나의 부품처럼 껴놓고 거기서 또 기계 낡으면 빼내서 새 부품을 넣듯이 사람도 그렇게 계속 갈아 끼면서 이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생리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 공동체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이 막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화과 뭉치 건포도송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다윗이 뭘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 왕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 버려진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죠. 나라로부터 버림받아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도 못 만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망명도 갔다가 사람들 데리고 막 광야, 남유다 광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굶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 사람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도망자 생활, 진작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10몇 년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자기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가는 도중에도 이 사람을 향해 하고 있다 하면서 병든 애굽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병든 사람, 이 애굽 사람이 정신을 드자 다윗이 누군지 묻고 이 사람이 출신과 자초지종 다 얘기한 후에 다윗이 이제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너 그쪽 사람이었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쫓은 다음에도 아말렉 사람들한테 나를 넘기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협상이 타결돼서 이 사람이 이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딱 갔더니 이 앞에 이제 뭐가 보이냐? 이 사람들이 충분히 멀리 왔다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풀었는지 뭐 이제 막 술판을 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런 보초병들도 없이 막 신나게 막 잔치를 벌이고 뭐 막 가축 잡아서 막 고기를 막 뜯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이 사람들을 기습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낙타타고 도망간 400명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람들도 전부 다 되찾고 그리고 빼앗겼던 전리품도 되찾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탈취한 전리품까지 덤으로 얻어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근데 시글락 가기 전에 어디를 들러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들러야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부솔 시내에 200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들려서 이 200명이 남아 있는 곳에 들릅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이 막 뒤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막 다윗과 400명 사람들이 오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이 별일 없었냐 하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일각에서 아주 불편한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22절 읽을게요. 여러분 23절 읽어주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분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의 주신 것을 저희가 잊지 못하리라.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다윗 공동체 속에 좀 악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늘 지금까지 도망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아주 우리랑 비슷한 주장을 하잖아요. 뭐라고 주장해요? 지금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이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공동체가 다 쓰고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은 가축들과 뭐 이런 것들 잔뜩 얻었어요. 근데 이 400명 중에 일부 불량배나 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솔 시내에 있었던 요 나약한 이 신상일이 같은 200명 사람들, 요 사람들이랑은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가서 아말렉이랑 전쟁 안 하지 않았느냐. 전쟁에 참여했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우리 400명만 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서 쉬고만 있었기 때문에 가족 되찾은 걸로만 만족하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대다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선동이 됐을 거예요. 맞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서 개입을 하죠.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23절에 악하고 불량스러운 이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이 옳지 못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람들이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먼저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과도 다 동일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동물로 치면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이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면전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나왔겠어요. 그러면 제일 뒤에 뒤처진 노인들이나 어린아이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공격해서 이스라엘 뒤를 잘라먹기를 했던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자 뭐 이런 맹수들처럼 용감하게 그렇게 막 그 먹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자가 먹는 것을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괴롭혀서 그것을 뺏는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서 시글락을 비운 것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아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말렉을 계속 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거기에 쳐들어가서 여자들을 다 잡아온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을 잡아갈 때 이 사람들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끌고 가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 다윗이 뭐 몇 시간 만에 바로 쫓아간 것도 아니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다가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난 거, 그리고 애굽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거기 아말렉이 있는 데 갔는데 이 사람들이 경계를 전혀 하지 않고 고주방태 돼 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전리품까지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를 했기 때문에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거를 법제화까지 시켜요. 법으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걸 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박윤선 목사님은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불신앙으로 움직이는 비류들의 말을 은혜롭게 시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 사랑의 법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리품이 아주 많았다 그랬잖아요.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충분히 나눈 이후에 다윗은 또 잊지 않았던 중요한 것을 하나 가지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자기와 이 600명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줬던 유다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과도 전리품을 나눠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서 많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부터 해서 다윗이 애굽 사람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돌봐줬던 일, 그리고 비류들이 전리품 나누지 말자 그랬을 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도태됐고 뒤처져 있던 200명도 나고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갔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전리품까지도 자기를 과거에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는 일, 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안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중간에 선을 하나 긋고 다윗 공동체와 사울 공동체를 쓴 다음에 그냥 머릿속에 지금까지 이제 1장부터 30장까지 얼마나 저희가 나름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그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 하면서 제가 막 그냥 끼적끼적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 공동체, 하나님, 진리, 사랑, 관용, 이해, 인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포용. 사울 공동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인간들이 바라는 왕이었다라는 게, 세상 왕과 똑같은 왕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서 세상 공동체를 대변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냐. 마귀, 거짓말, 폭력, 우상숭배, 완고함, 탐욕, 악의, 시기, 질투, 교만, 불의. 사실 너무 많죠.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 사람들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 땅 같은 거 뺏어나서 자기 소수 사람들에게만 주고 뭐 이런 행태들이 그냥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다윗 공동체에는 이런 좋은 내용들과 단어들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울 공동체는 왜 이렇게 불편한 단어들만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느냐? 다윗이 잘났고 사울이 못나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단 한 가지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이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다윗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계속 열매로 맺혀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정반대인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로서의 그 모습만 나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울 같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삶 속에서 폭력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그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거짓말이 있고 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만 다윗에게 나타난 선한 열매들과 사울에게 나타난 악한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요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2달쯤 됐나요? 제가 이제 아마 코로나 시기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선호도 조사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최신판 2025년도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예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 아마 여기는 이제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불교 52% 굉장히 높죠. 절반이 넘습니다. 천주교 48.5%, 50% 가까이 되죠. 그리고 개신교는 몇 프로예요? 14.3%. 이거 뭐 교회의 모습인데 정말 참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로 부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개신교 호감도가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은 그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입장을 또 나눴어요. 자, 신자들의 평가 이렇게 기사에 나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는데 개신교인들은 부패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이렇게 14%로 낮은 수치로 평가했냐? 불교는 왜 50%가 넘고 교회는 왜 14%밖에 안 되느냐? 비신자들의 평가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상,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교회예요. 비리, 위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강요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씁쓸했던 거, 기업 같다. 교회가 기업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데 기업 같대요. 기업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계 부품 속에서 도태되고 낙오되고 불필요해지고 쓸모없는 사람들 빼내고 다른 새 거에 교체, 쓸모있는 걸로 부품처럼 교체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에 어떠냐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 개입. 교회가 왜 이렇게 정치에 많이 개입하냐? 왜 1번 찍으랴 2번 찍으냐 그렇게 목사들이 떠들고 다니느냐, 그 얘기. 그리고 사회적 책임 부족, 너무 부족하죠. 자성적인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과의 밀착 등등. 이건 제 생각에는 2025년도 평가라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즘 30, 40대들 한참 경제활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얘기만 들어도 막 치를 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책임을 지는 시대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다 됐지. 나 혼자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됐지. 그리고 끝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깃발 딱 꽂아놓고 다 모여라 하는 시대도 지나갔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속의 교회 하나하나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세상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기가 늘 기회이듯이 이 위기의 순간이 모두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 오늘날이 저는 교회에 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일조해서 시간이 길게 걸릴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다시 그 호감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개선하고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이 오늘 버려진 애굽 사람을 돕고 이제 그 모습을 통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설명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집트인은 다윗으로부터 경험했다. 이집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경험했다. 제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윗의 삶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경험하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경험한 바의 일부를 그들이 우리에게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소중한,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만 주고 끝,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다음에 끝이 아니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운 일 속에, 우리의 비명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한숨 속에, 우리의 신음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굶기지 않으신다. 그게 오늘 우리의 간증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내용도 읽었어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에 안 나오냐면 하나님은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교회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잘못이라고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고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잘못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공동체와 사울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 사랑, 인내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비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는 점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개신교인 절반 가까운 42.5%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선택해 교회가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막 라디오 켜고 예순천당 불신지옥 말고 먼저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이 교회 에셀나무 교회를 하나님에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을 띠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교회 안에 그렇게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뭐 교회가 구제단체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자는 게 아니고 자성하는 목소리로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찬양하잖아요. 그 속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데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 하나님을 닮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도 이루시고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열심이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마땅히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